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말씀은 감사는 누가 하는가? 오늘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이런 제목 말씀드립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기차가 로키 산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로키 산을 넘어가면 덴버가 있었습니다. 이 기차는 2개의 엔진으로 움직이는 기차였습니다. 근데 로키산 아래에서 막 가는데 1개의 엔진이 꺼져버렸습니다. 1개의 엔진만 남았습니다. 기관사는 1개의 엔진으로도 충분히 로키산을 넘어서 덴버로 도착할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하고 계속해서 기차를 몰았습니다. 근데 중턱에쯤 가는데 나머지 하나의 엔진도 꺼져버렸습니다. 기차가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기관사가 승객들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승객 여러분, 여러분에게 2가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좋은 소식이고 한 가지는 나쁜 소식입니다. 먼저 나쁜 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차는 2개 엔진으로 가는데 2개 엔진 모두가 꺼졌습니다. 이 기차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자, 비행기 탔는데 엔진 2개가 꺼지면 어떻게 하죠?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차를 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학생들이 많이 웃네요. 네, 우리 어르신들은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 인생은요, 인생은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슬픈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도 오고 슬픈 일도 오고 기쁜 일도 오고 나쁜 일도 오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쁜 일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기는데 어떻게 인생을 볼 것이냐, 밝은 쪽으로 인생을 볼 것이냐 아니면 어두운 쪽으로 인생을 볼 것이냐, 어느 쪽으로 보는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본인이 알아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힘든 일도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데 무엇을 초점으로 두고 해서 인생을 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밝은 쪽으로 인생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보는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어두운 쪽으로 바라보면서 보는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을 밝은 쪽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밝은 쪽으로 어두운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밝은 것을 기준으로 힘든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밝은 것을 생각하면서 나쁜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쪽을 바라보고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거기만 집중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밝게 보는 비결, 어떻게 하면 인생을 밝게 볼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에 쓰라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보는 관점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 믿어도 병듭니다. 예수 믿어도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고난과 어려움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거기에서 감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고 인생을 볼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행복? 그죠? 세상은 행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여러분 설교 노트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하든지 여러분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때문에 공부하느냐, 뭐 때문에 일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너 왜 공부하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왜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라고 해야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게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요, 반드시 감사가 나타나야 되고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절 중반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어떻게요? 자, 어떻게요? 여러분 14절 보시면 감사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의 특징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 두 개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감사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을 지금 오늘 본문을 쓴 사람은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삽은 성전에서 찬양을 맡아서 일하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지금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제사에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빠지면 죽정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삽이 이런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은 저요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려야 됩니까? 질문하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라고 부릅니다.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 표현은 내가 너희들을 돌보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을 인도하는 너희의 보호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떻게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느냐? 언약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언약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식을 했습니다.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식을 해서 서로 부부관계가 됩니다. 당신은 내 남편이고 당신은 내 아내입니다. 이것은 결혼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언약식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의 백성이다.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들어라.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 오늘 말하면 예배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도 잡았습니다. 염소도 잡았습니다. 양도 잡았습니다.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8절을 보시면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좀 책망하실 것이 있는데 그러나 재물로 내가 책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사를 가지고 책망을 하는데 그러나 재물 때문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라 이로다. 9절 보시면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내가 제물로 책망하지 않는다 하시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 집에 있는 짐승을 나는 가져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염소도 드리고 소도 드릴 때에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소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염소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양이 필요해서 그것 좀 내놔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 집에 있는 소와 너희 집에 있는 염소가 나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자, 하나님이 이 말씀합니다. 다 내 것인데 내가 뭐가 필요하겠느냐? 모든 짐승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산의 새도 들에 움직이는 모든 짐승도 하나님은 다 내 것이다. 내 소유인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희들에게 염소를 달라 하고 소를 달라 하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가 문제냐면 마음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가져와서 드리는데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 속에 감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리는데 마음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물만 와서 드리는 것으로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9장 13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신 내용이 너희들의 마음이 나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며 일할 때에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 떠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물만 가지고 넙죽 드리고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 보시면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온 고기를 내가 먹고 내가 그 피를 마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고기를 먹고 고기 피를 마십니까? 학생들 마십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먹어요? 안 먹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마치 이 고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먹고 이 피를 하나님이 마시는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초점은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좋은 것을 신들에게 바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잡아서 바칠 때 그 신이 그것을 먹고 그 피를 마시고 그 제물을 바치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초점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초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신이 먹고 마시기 때문에 신은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며들어왔습니다. 그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 고기를 먹겠느냐? 내가 그 피를 마시겠느냐? 나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나는 피를 마시지 않는다.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내가 왜 그것이 필요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교회에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바로 감사함으로 드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물은 가져오지 말라, 그 이야기 아닙니다. 재물만 가지고 오고 감사는 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재물은 그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위한 재물, 그 재물은 드리지만 그것으로 하나님께 복받겠다라는 생각은 틀렸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꼭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집에 있으면 11시에 케이블 텔레비전 틀면 생중계로 예배도 하는데 그 집에서 그냥 뭐 예배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요, 안 나가 가난한 성도가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굳이 힘들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우리 학생들 그런 생각하는 학생들이 혹 있을 줄 모릅니다. 몸이 아프거나 아파서 움직이기 힘든 분들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몸이 멀쩡하고 건강한 분이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목사님이 4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곳에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혼자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니면 뭐 PC를 통해서 케이블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하고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왜 다르냐 하면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함께 모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성령의 만지심, 성령의 말씀하심,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터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 그거 따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 뭐 자꾸 모입니까? 그냥 혼자 하죠. 이런 사람 말 듣지 말라는 거죠. 그건 틀렸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모입시다. 모여서 뭐 합니까?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남 험담하는 게 아닙니다. 모여서 격려하고, 모여서 위로하고, 모여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만찬 세례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찬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계시면 성찬식을 못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자, 이 성찬이라는 게 아무나 집내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여러분 세례는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난 세례 필요 없습니다. 나 성찬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구원받을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성찬식과 세례는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예배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뭐 집에서도 감사함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인격입니다. 온 몸입니다. 말만 아니라 온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다는 말은요, 엎드려 경배하다는 의미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하나님 앞에 공경함으로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9편 5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주님 발등상 앞에서 엎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몸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몸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전 인격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만한 자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낮춥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오늘날 예배하면 이런 이야기 했죠. 예배 보러 갔다. 예배 보러 갔다. 예배는 드리는 거죠. 예배라는 말 속에 드린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어느 쪽으로 맞지 않지만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예배는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리는 사람은 받는 자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요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오늘 내가 뭘 얻을까? 내가 오늘 뭘 받을까? 이 교회에서는 내가 받은 게 없어. 다음엔 저 교회 가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은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반드시 감사로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나오시고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의 예배를 보고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배울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예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는 저렇게 하는구나 보고 배우도록 부모님들은 애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이 예배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자, 무슨 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16절, 15절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무슨 복을 주십니까? 감사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환난 날은 고난의 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권력도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명함을 하나 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제가 돕겠습니다 하면요, 여러분 그 명함 찢어버리겠습니까? 아니면 고이 모셔놓겠습니까? 고이 모셔놓겠으면 찢어버리겠습니까? 저 같으면 고이 모셔놓겠습니다. 날마다 볼 것입니다. 이분에게 언제 전화하지? 지금 하나님이 바로 그 약속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이거 엄청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힘든 일 만날 때 누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는데 누구를 찾지 할 때 아무도 찾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절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찾으라. 내가 잡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져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위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찾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 그 말씀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도 그렇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 그 의인들의 기도는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인물입니다.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인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승승장구를 해서 고위직에까지 오릅니다. 그러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무너뜨릴까? 그러면서 법령을 하나 만듭니다. 왕 이외에 누구 외에든지 기도하면, 저라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왕이 거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목숨이 지금 위험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뭘 했는가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10절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우리 학생들 뭐 했어요? 감사했죠. 감사. 지금 다니엘은 죽게 생겼습니다. 죽음이 그냥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던 습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다니엘을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사자가 다니엘을 조금도 해칠 수 없었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이제 몸이 많이 힘들어서 거의 하나님 앞에 가실 우리 어르신들, 제가 이제 병문안 가면요, 제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집사님, 어떤 집사님,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께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진짜 필요할 때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놓고 하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떠나야 할 때, 그때 누구를 부를 것이냐?
자녀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배우자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그분이 왜냐?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건져 줄 것이다. 위대한 약속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왜 좋습니까? 바로 이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러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왔나? 그래, 나와 같이 가자 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 지금 우리 50개씩 적고 있습니다. 적도록 했습니다. 저도 이거 50개를 적었는데 한 35개를 적으니까 적을 게 없어요. 목사가 적자 해놓고 자기는 안 적고 하면 이것도 뭔 또 창피입니까? 그래서요, 이거 35개 이번에 뭘 적어야 되지 했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술술 나오기 시작해서 50개 확 적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감사는 생각 안 하면 감사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생각 안 하면요,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지? 하나님의 선하심 뭐지라고 생각하니까 줄줄줄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후에 좀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만 나오셨는데,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두리뭉실한 것은요, 그건 자기도 뭘 감사한지를 몰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아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여러분 인생에 항상 예배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환난 날에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의 능력의 팔로 건짐을 받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